예. 어, 본인 나는 남편의 사랑을 좀 못 받더라도 자식 사랑으로 만족이 돼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적당하게 이제 살았던 것 같고, 한나는 남편 사랑을 10배나 받고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그 너무나 목이 말라서, 자식에 대한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잖아요. 근데 목마름이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본인 나는 목마름이 없었잖아요, 별로. 근데 한나는 너무나 목이 말랐던 거라. 그래서 자꾸 찾아가지고 2단도 가고 3단도 가고 회개기도도 가고 뭐 하여튼 뭐 성령사역도 가고 상담도 가고 내적 치유도 가고 몸만이 다 돌아다니네. 그게 한나라. 근데 그 목마름도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목마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목마름을 통해서 계속 찾고 찾게 하시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마름이 참 많았던 사람이, 워낙 그 성경적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을 딱 보고 나니까 그 비전에 맞는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수준이 높게 잡아놨던지 그 수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늘 목이 말랐거든요. 안 채워져요. 근데 그냥 아이고 교회가 좀 부흥만 하면 되지, 숫자만 좀 늘면 되지, 이렇게 했으면 목회가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그냥 뭐 숫자만 좀 늘리고 뭐 목회만 좀 안정적이 되고 이러면은 그냥 목회했으면 괜찮을 거예요. 저도 뭐 학벌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하면 되는데, 이게 뭐 하나님께 비전을 괜히 받아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도달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는데 안 채워졌거든요. 그래서 되는 듯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안 됐는데, 근데 그 목마름이 있어야 이제 박살이 나잖아요. 한나도 애를 꼭 낳아야 된다. 이번 생에 꼭 낳아야 되는 게 뭐야? 이번 생은 틀려서가 안 되는 거라, 이 여자는. 응? 그러니까 그 목마름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목마름을 주셔서 여호와께 나오게 하고 또 서원 기도까지 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제 벌린나 보고 하는 이야기. 교만하다는 게 뭐겠어요? 나는 애를 잘 낳는다 말. 나는 목회도 잘한다. 나는 돈도 잘 번다. 나는 능력 있다. 나는 니보다 낫다. 이렇게 늘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집어진단 말입니다. 한나가 훨씬 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여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재밌어요. 저도 망한 목사로 살았는데 10년 넘게 망한 목사로 살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못 알아봐.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어.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야 진짜 내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뭐 나타나는 결과가 없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렇네요 하고 은혜를 입었네요 하고 그냥 칙칙 다 지나가. 요즘은 조금 이제 사람들이 와 하는 게 조금 있어요. 그전에는요 뭐 결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리 뭐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뭐 결과가 없으니까, 요즘은 이제 좀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이 결과가 너무 없어도 이게 뭐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한 번쯤? 근데
말씀의 빛이 너무 정확하게 오면요, 결과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짜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신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부러운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누리기 때문에. 예. 내가 뭐 하나님보다 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축복을 소유한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사람은 잘 못 봤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고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죠.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직까지 눈이 덜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에베소서 그 짧은 성경 가지고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설교를 해나가는데 설교를 다 못하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가지고 이 정도 썼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쓰면 다 쓸 수가 없어요. 제 처음에는 성경을 강의할 때 좀 빨리 나갔잖아요. 요즘은 1시간 반 하는데 한 절밖에 못 나가요. 예. 점점점 깊어지니까 더 이상 설교를 깊이 이게 절을 빨리 못 간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깨달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나 복음의 어떤 놀라운 깨달음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 하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하고 부활의 생명을 체험한다. 이거 하고 이거 다 체험이에요. 이거 하고 하나님 자신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게 다른 차원입니다. 네. 우리의 영은 하나님 자신과 완전히 영원토록 연합된 거예요. 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말입니다. 성도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뭐냐? 극상의 복음이에요. 에베소서는 극상의 복음. 그다음에 성도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어디가 다 안 속아요. 다 시시해. 어떤 이야기 해도 다 시시해. 사람들이 왜 목이 마르냐면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는지 보면 목이 안 말라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존재가 됐잖아요. 내 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된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셨단 말이에요. 부스러기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내게 줬단 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거다 말입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다. 아버지를 뭘 받느냐? 아들은 뭘 받느냐? 아버지를 받는 거예요. 통째로. 이게 아들의 영광이에요. 거의 뭐 내적 치유하고 병 고치고 축사하고 교회 부흥하고 전도 한 1000명 하고 이거 다 부스러기나 부스러기. 그걸로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 부스러기 가지고. 역사에 이름을 남겨도 만족이 안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돼도 보세요.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제가 이제 사무엘상 넘어가고 나오면 이제 솔로몬이 나올 거예요. 솔로몬이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14년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솔로몬 같은 놈이 있을까?
지금 뭐 두바이나 이런데 뭐 지금 가면은 진짜 수천 조를 막 가진 부자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 부자하고 있잖아요. 솔로몬하고는 급이 달라요. 솔로몬이 더 높아요. 네. 솔로몬은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자기 거고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왕을 해먹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막 각 도시마다 성을 다 쌓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건축해. 뭐 아내가 100명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1000명이라 1000명. 그냥 그러니까 공주급만 1000명이라. 너무 많아가 셀 수가 없. 1000명이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전부 다 공주급이라. 뭐 미스 코리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걔들은 그냥 평민이라. 근데 너 세계의 뭐 애굽의 공주, 뭐 주변에 있는 나라의 모든 공주는 다 자기 아내라.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뭐 금, 은, 다이아몬드 이거 발에 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없어요. 솔로몬은. 자, 그런 복을 솔로몬이 받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받지 못한 복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존재가 새롭게 되는 복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그 모든 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고백이 뭐냐면 전도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뭐 다리 밑에 거지가 그런 고백하면 우리가 야 당연히 헛되지 임마 네가 지금 거지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솔로몬 같은 사람이 헛되다 하면 진짜 헛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솔로몬의 생애가 쫙 알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알아진 상태에서 그 솔로몬의 입에서 헛되다는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다 살아본 거라.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내 짧은 인생을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이 딱 다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보고 가야 돼요. 다 살아보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늦어. 보고 가야 돼요. 보고. 인생을 다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을 다 보고 나서 결론을 딱 내리고 가야 돼. 결론. 헛되다. 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도 헛되다. 다 돼도. 그 결론이 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평생 시간을 낭비하거든. 그렇잖아요? 여자, 돈, 권력, 명예, 축복.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꼭 가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정점에 딱 갔는데 헛되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정점. 인간이 겪을 수, 인간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정점이 뭐냐? 솔로몬이에요. 네. 돈, 섹스, 권력, 하나님의 축복까지 다 받아요. 근데 헛되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우상숭배가 나와요. 솔로몬이. 반대로 싹 다 뒤집어져. 다윗도 그래요. 최고 정점에서 뒤집어져 버려요. 다윗 존재가 부패해버려요. 존재가 새롭게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밖으로 모든 축복을 다 줘도 존재가 속에서 이 부패한 존재를 바꾸고 익스체인지 교환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줘도 소용없어요. 하나도 못 잡아요. 축복을. 근데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다윗과 솔로몬을 축복하신 일이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이 구약의 성도들이 약속은 받았지만 정근은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정말 기대했던 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 실패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역사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축복을 다 줬는데 내 안에서 부패해버렸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뭘 기대했냐면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그 날을 기대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새하늘 새 땅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줄 그것을 고대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해서 밖에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축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태어났느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태어난 거예요. 초대박을 받은 거, 초대박. 우리가 태어난 것이, 우리가 이때 태어났다는 거, 신약에 태어났다는 거죠. 초대박이야. 그렇죠.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막, 우리를 험망한단 말입니다. 험망한다. 근데 우리를 보면서, 와, 내가 받은 복은 이거 진짜, 찌끄레기다, 찌끄레기야. 솔로몬이, 우리를 보면서, 이야, 참, 우리한테 부러워가지고, 야, 하나님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나 말이야. 솔로몬이 우리를 부러워한단 말이야. 진짜 이것이 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솔로몬이 나를 부러워한다는 말이 지식이 아니라 이게 진짜 실제가 된단 말이야. 야, 내가 어떤 복을 받은 존재인가. 그게 알아지면 세상에 뭐 부귀 영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못 누립니다. 여러분 지금 뭐 보니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한테 뭐 1조 원을 줘도 1조 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1조 원 줘봤자 하루 3끼밖에 못 먹어요.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1조 원 받으면 더 헛돼요. 내가 돈 없을 때 3끼 먹으면 감사한데 1조 원이 있는데 하루 3끼밖에 못 먹으면 이 배 작은 것 때문에 신기 난다니까. 이거 다 못 먹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예. 우리가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예. 자, 예. 2장 사무엘상 2장 그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리고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뭐냐면은 교만과 겸손이에요. 교만과 겸손.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선과 악이 아니고 겸손과 교만이에요. 앞에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입으시는 말. 교만과 오만이 뭐냐? 이게 사단을 말해요. 사단의 본성이에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버린다처럼 나는 애 있으니까 됐고 남편도 뭐 성은 안 차지만은 뭐 이 정도면 됐다. 예. 그리고 자기는 한나보다 낫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로서 살면 됐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구하지 않고 자기로 사는 거죠. 그게 행동을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망한 다음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밖에 기댈 게 없어.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된다가 아니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 안 그래요? 망한 자가 무슨 내 자신으로 살 수 없으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또 교회는 또 있으니까 목회는 해야 되고 돈 벌 길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나의 반석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복이단 말이에요. 복. 자, 그러니까 행동을 달아본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의 위치죠, 위치. 우리의 위치가 결국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딱 어떻게 보면은 딱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위치에 있느냐 필요 없는 위치에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보여지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여기에 교만과 오만이 어디로 가냐면 용사예요, 용사.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있잖아요. 앞의 절과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용사는 뭐예요? 용사는 여호와가 필요 없잖아요. 용사. 내 힘으로 된다면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게 용사의 활이잖아요. 용사의 활은 꺾일 수가 없죠, 원래는. 용사의 활이 어떻게 꺾이겠어요? 근데 용사의 활이 꺾인단 말이에요. 원래 용사가 아닌 사람의 활이 꺾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는 힘이 있는 자의 활이 꺾여지고 오히려 넘어진 자, 이건 파샬인데요. 비틀거리는 자는 힘으로 띠를 띠다. 허리를 졸라매다. 이 힘으로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비틀거리는 자는 하나님의 힘으로 허리를 딱 졸라맨다. 그냥 안 넘어집니다. 안 꺾이는 거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비틀거리는 자면 되는 거야. 비틀거리는 인생이면 충분한 거예요. 용사가 될 필요가 없어. 비틀비틀거리면 돼. 그러면 여호와께서 힘으로 딱 허리를 졸라매준단 말입니다. 얼마나 쉬운 세계예요. 쉬운 세계. 용사가 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냥 넘어진 자면 되는 거야. 넘어진 자면 충분한 거예요. 넘어지면 그냥 편안하게 쉬세요. 그냥 넘어진 김에. 그러면 돼. 그러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틀거리면은 여호와의 힘이 우리 허리를 힘을 딱 주준단 말입니다. 5절에 유족하던 자들은 이 말은 뭐죠? 배가 배부르게 먹는 만족한 많은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라는 말은 양식을 위해서 고통을 겪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으로 양식이 많은 거라. 잘 되는 거라. 근데 결국은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결국은 만족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줄이던 자들은 같죠. 넘어진 자가 뭐냐? 줄이던 자들. 용사가 뭐냐? 유족하던 자들. 이제 배고픈 자들은 어때요? 다시 줄이지 않는 세계를 맛본단 말입니다. 먹었는데 또 줄이느냐? 아니에요. 자기 자신으로는 절대 유족하게 될 수 없는 자가 뭐냐? 줄이던 자들. 유족한 자들은 자기 힘으로 유족하게 될 수 있는 자들을 말하고 줄이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절대 자기 인생의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다시 줄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하는데 저의 이 무능함을 유능함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은혜로 사는 세계를 본단 말입니다. 이게 복이죠. 자, 전에 잉태치 못하는 자는 이게 자기를 말하잖아요. 줄이던 자, 잉태치 못하는 자. 이게 모든 걸 말해요. 잉태치 못한다는 말은 하지 못하는 자. 자기 인생을 자기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자. 저주받은 자, 가난한 자, 무능한 자, 어리석은 자, 경건하지 못한 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잉태치 못하는 자가 7을 낳았대요.
읽어보면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예. 자, 읽지 못하는 자가 망하는 게 아니고 일곱을 낳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일곱을 낳는 세계. 그런데 많은 자녀를 둔 자는 결국은 쇠약해진다. 기울어졌다. 예. 자기가 자기 힘으로 많은 자녀를 뒀고 그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결국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한나의 기도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그냥 기도만이 아니고 뭐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기도 안에 뭐가 들어있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도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복음을 듣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기도도 복음적 기도가 나와야 돼요. 복음적 기도. 한나 기도 보세요.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우리는 기도 막 마음대로 해. 막.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이 없이. 저는 이제 따로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말씀 자체가 기도가 돼요. 말씀 자체가. 말씀 기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고 그 말씀이 뭐죠? 갈망이 되고 그 말씀에서 찬양이 되고 이게 기도예요. 말씀 자체가 기도가 돼.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말씀과 기도가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진짜 또 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죽일 때는 죽어야 돼요. 근데 죽어도 괜찮아. 또 살리시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은 상태에 있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아,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셨구나. 그러면은 살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살리는구나. 이거 아니까 죽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아까 전에 넘어진 자는 넘어진 김에 좀 쉬자고.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쉬운 세계예요. 여호와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를 잘 몰라. 아니면 내가 살아나야 되고 내가 나를 살려야 되고 거기에 너무 빠져있단 말이야. 야,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쳐도 여호와께서 죽이면 내가 살 방법이 없고 내가 죽어 있는데 주님이 부활시키면 내가 누워 있을 방법이 없어요. 누구에 달려있냐?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서울교회도 1년 전에는 막 16년 동안 목회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교회였어요. 서울교회가. 아무 일도 없는 교회였어. 근데 뭐 서울교회가 1년 만에 여호와께서 살리시니까 막 교회가 막 살아나는데 막 살아나잖아요. 그 김주근 목사님 뭐 했느냐?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 그전에는 뭐 했어? 김주근 목사님 그전에 뭐 하는 분이었어요.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 뭔가. 그래도 안 돼도 뭔가 하는 분이었다. 근데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이제 안 해도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야. 점점 안 하게 되는데 교회는 점점 부흥하는 거라. 놀랍잖아요. 네. 그야 이 85명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 놨다.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면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이 신나요 인생은요. 너무 신나는 거라. 살아볼 만한 거라 진짜. 항상 기대가 돼요. 여호와가 어떻게 죽어 있는 나를 살릴 것이며 죽어 있는 자녀를 어떻게 살릴 것이며 내가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지금 이 복음을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전부 다 사방이 다 막히고 사방이 다 망한 분들이 오세요. 근데 거의 다 환경이 죽어 있고 관계가 죽어 있는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리시는 하나님만 알면 끝나는 거라. 왜 죽어 있느냐? 지금까지 내가 손대다가 다 쪼물락 대다가 다 망한 거야. 사람도 쪼물락 대보고 환경도 쪼물락 대보고 다 망했거든. 자기 마음이 한 걸 모르는 거라.
사람은 자기 손이 망하게 한 걸 모르는 거라. 자기 손과 자기 마음이 저주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선악의 손이고 선악의 마음이었잖아요. 그걸로 됐기 때문에 망했죠. 근데 선악의 손, 선악의 마음이 딱 내려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손이 일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놀랍게 바뀌어요. 1년 만에 막 교회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뭐 저도 손 안 댔잖아요. 저도 뭐 서울교회 손 댔으면 뭐 김중훈 목사님 통화도 제가 올라갈 때만 뭐 목사님 뭐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그냥 한 1, 2분 통화할까만 김중훈 목사님하고 저하고 특별히 제가 챙겨드리는 것도 없고 챙김받는 것도 없고 그냥 손 떼고 있어요. 손 떼고. 근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이 비밀. 야, 너무 놀랍다. 왜 그러냐? 여호와가 죽이고 살리신단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여호와를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자,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고 지옥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자, 완전하게 하나님께 달렸단 말입니다.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야, 하나님께 좀 잘 보이세요. 좀 제발 좀 다른 것 좀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보세요. 누가 달렸냐? 직장 상사에게 달렸느냐? 회사에 달렸느냐? 응? 어떤 뭐 백에게 달렸느냐? 내게 달렸느냐? 안 달렸어요. 내게도 안 달렸고 직장 상사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사장님께 달린 것도 아니고 다 여호와께 달렸단 말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부하게 되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높이는 것도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라. 하나도 없는 거라. 주님이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되고 주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자꾸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만 묵상하는 거라. 기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용서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만 계속 묵상하지 하나님을 묵상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다윗을 부하게 하면 목동에서 왕이 되는 거야. 그죠? 감옥에 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야. 여호와께서 높이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그냥 높이는 줄 아세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해 놓은 축복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번 주에 가서 하기 전에 에베소서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거라. 뭐가 불만 있습니까? 뭐가 불만 있어? 뭐가 부족해요? 자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이 가난한 자가 어디냐면 진토, 아파르, 먼지에서 부활시키신다. 먼지에서 부활시키신다. 가난한 자는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약한 자예요. 약한 자를 먼지에서 부활시키신다. 한 말씀만 여러분 알아도요 인생이 완전 뒤집어져 버려요. 자, 약한 자를 먼지에서 부활시킨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어떤 교회는 춘천 한마음교회 같은 경우에 부활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 부활신앙의 아주 조각밖에 몰라요. 조각밖에.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지가 사람 되는 이야기예요. 먼지가 사람 되는.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기 뭐 이게 청소를 좀 덜 해가지고 먼지가 좀
근데 이 먼지가 다 사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도 아파르, 먼지에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 만드셨죠. 이게 뭐냐면 이게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창조는 곧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는 달라요. 인간은 뭔가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른단 말입니다. 이게 부활의 세계라.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다니까요. 여러분 마술이 왜 재밌어요? 없는데 나타나잖아요. 있는 것 가지고 이게 만지는 사람은 뭐 기계공학 이런 사람이라. 근데 마술은 없는데 쫙 나타나니까 사람들 막 기절하잖아요. 그 마술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창조라, 창조. 없는 데서 막 나오는 거라. 이게 마술이 입에서 밖에 계속 나오죠. 뭐 귀에서도 막 나오고 막 돈이 막 손에서 계속 없는 데서 돈이 막 계속 나와. 이게 뭐냐면은 부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란 말은 없는 데서 나온단 말입니다. 가난한 자 하는 말은 없는 자잖아요. 없는 자가 뭐죠? 없는 자 속에서 풍성이 나온다. 끝이 없이 나오는 끝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끊임없이. 이렇게 돼야 살리잖아, 살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은 성전 안에서 물이 나오는데, 생수가 나오는데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처럼 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성전 쪼매네요. 성전. 이스라엘 성전 개봤자, 지금도 예루살렘 가봐서 성전 개봤자 크지 않아요. 근데 이거 대구시청만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강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강물이 나와. 자, 그게 뭐냐? 우리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재밌어요. 재밌어. 그다음에 빈피반자를 거름더미에서 궁피반자예요. 궁피반자를 거름더미에서 이것도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거름더미, 쓰레기 더미에서 들어 올린다. 쓰레기 더미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겠어요? 근데 쓰레기 더미에서 우리를 들어서 어디까지 높이느냐?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위치, 영광의 자리,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아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위치까지 우리를 높여주신다. 어디서요? 실발이 진토와 거름더미. 진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황이죠. 진토와 거름더미는 우리의 상황이고, 가난한 자와 빈핍한 자는 우리의 존재를 말해요. 이 가난하고 빈핍한 자가 진토와 거름더미에 있는데 이들을 귀족들과 함께 하고 영광의 위에 앉게 하시나. 누가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래서 에레츠, 땅의 기둥들, 마추크, 버팀대, 땅의 버팀대는 여호와의 것이다. 이 땅을 유지하고 있는 이 땅이 무너지지 않도록 딱 기둥을 누가 들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딱 받치고 있다. 우리 인생의 버팀대는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테벨, 이건 지구를 말해요. 테벨, 이 세계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면 이 기둥을 여호와께서 기둥을 잡고 있고 그 위에 온 세계를 다 건축하셨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과 내 인생은요, 여호와께서 기둥을 딱 잡고 있는 거야. 그 위에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 거야. 누가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고 이 세계를 통치하는지를 보라 이 뜻입니다. 9절에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씻기실 것이요. 거룩한 자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한 성도들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들의 발을 씻기신다.
그 우리는 양과 같아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위험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 발을 지키신다. 그러니까요, 뭐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족해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발을 지키신다는 걸 아셔야 된다. 그리고 악인으로, 악인은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려다. 악인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용사예요, 용사. 용사가 곧 악인이다. 그게 뭐죠? 이게 그 부한자죠. 예. 유족한 자들. 유족한 자가 성경에서 악인은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 말이에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 근데 자기의 판단을 믿고 신뢰하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깜깜한 어둠에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예. 자,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다. 예.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여호와와 경쟁하고 다투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결국은 이 원수잖아요. 예. 결국은 이게 악인이죠, 악인.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말은 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 힘으로 사는 자는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사는 자는 결국은 산산이 자기 힘을 신뢰하다가 산산이 깨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 이 옛사람은 이렇게 깨져야 되는 거죠. 깨질 때 다시 여호와를 반석으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그러면 다투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악인은 사단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면 그들을 깨뜨리셔야 돼요. 깨뜨리셔. 그리고 누구에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아직까지 그 왕이 등장 안 했잖아요. 사사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한나는 벌써 그 왕이 등장할 것에 대해 예언을 해요. 예언하면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이 다윗을 이제 상징할 수 있겠죠.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죠, 왕. 그래서 이 한나가 이제 기도 가운데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벌써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메시아의 뿔을 높이시니라. 결국은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높여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라마라는 말은 아주 높은 지대예요. 높은 지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어린데 누가 기르느냐? 여호와께서 길러요. 우리는 이 사람을 기르는데 내가 막 열심히 기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호와께 드려놓는 것이 가장 잘 양육이 되는 길입니다. 저도 우리 뭐 청년들을 기르려고 막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기르려고 막 10년을 노력했는데 다 실패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냥 여호와의 손에 맡겨두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형제자매들을 맡겨두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기르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기르시는가 이렇게 보고 맡겨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히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게 되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막 정말 좋은 영적 환경에서 기르려고 막 몸부림을 쳤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자란 환경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라, 그 엘리와 그들의
이 아들들, 불량자들, 12절에 보면 불량자들이잖아요. 그들 밑에서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자녀 교육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어떤 영적 교육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됐어요. 맡기고 그냥 제가 저라도 제가 잘 살자. 제가 잘 살자. 그러면은 성도들이 딴 거 없어요. 저를 보고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하는 걸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저를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최고예요. 보여주는 게. 그냥 자녀들에게도 제가 어떻게 사는지 여호와의 은혜로 사는 걸 보여주고 성도들에게도 제가 여호와의 은혜로 사는 걸 보여주면 성도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고 듣고 따라오는 건 어려워도 보고 따라오는 건 되게 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사는 것만큼 쉬운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우리는 망하는 삶들을 살았지만은 당신을 알게 해주시고 당신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날마다 당신을 아름다우심을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